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 드리고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평생 성경 읽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며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끝까지 남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먼저 보고 2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를 기억하십시오.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 또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다시 10절 놓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인가입니다. 자, 복습을 먼저 해볼까요?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 왕, 오실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히려 유대교가 구약을 곡해하여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이었다면요.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로마에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일하셨고 종으로 고난받으시고 또 종으로 순종하는 그를 성부께서 감당하실 힘과 부활하게 하사 승리를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 마가복음을 기억할 때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낮아짐과 동시에 그것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도를 마가복음에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배우신 대로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입니까? 자, 초대교회 전승들과 성경의 내증, 특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지요. 내증을 볼 때 이방인 의사 누가가 저자임이 확실시 됩니다. 안디옥에 거주했던 헬라인으로 여겨지지요. 그는 초대교회 두 번째 세대이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부터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본 자들은 아니지만 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들, 이방인이다, 두 번째 세대다, 그랬지만은 오히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또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록한 것들로
사도적 보증과 권위를 가지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로 되어 있지만 꼭 한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온갖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봅니다. 자, 사실 누가 자체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울과 계속해서 동고동락하면서 감옥에도 따라가고 온갖 어려운 환경에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인물인 건 분명하고요. 의사로서 굉장히 엘리트고 재능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한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이 또 그 재능 안에서 은혜 가운데 노력하여 쌓은 실력 또 능력, 이것을 누가처럼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시대적 배경, 기록 목적, 수신 대상을 보면요, 저작 시기는 AD 60년대 초반으로 봅니다. 이건 조금 분명하게 지지를 받는 게요,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가 AD 63년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기록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는 61년에서 63년 사이, 보통은 뭐 꼭 집어서 누군가가 뭐 얘기를 한다면 62년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연대는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이 숭배하게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굴복해라. 그래서 약육강식, 패권주의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억압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은,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뭐 정해진 수순과도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의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요, 자신과 같이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로마 제국의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사실적으로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마가복음하고 비슷하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서신이라면은 누가복음은 사실적인 기록, 역사적인 증거, 이걸 대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목적의 성경이다. 특히 구약적인 배경이 아주 약한, 거의 없다시피 한 이방 출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악이 승하는 모순된 세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완성되어서 성도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생 누림을 소망하게 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뿌리가 약한 이방인들을 흔들리지 않게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사실적인 증거를 풍성하고 많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랬구나,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 또한 우리가 확실히 들어가겠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자를 기대하고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꾸 제가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지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내용과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은요, 본래 제2위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 없는 완전한 인자로서 세상에 오사 죄로 멸망당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제2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죄 없는 완전한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로 멸망당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를 사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이 누가복음은 인자, 정확하게는 완전한 온전한 인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다른 복음서들과 매한가지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연히 증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제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목적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진 성경이었다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꼭대기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온 인류의 조상이지요. 그러면 그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자가 예수님이다.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소외받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유대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 신분이 높은 자, 부자, 각계각층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사실을 누가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는 인자가 오셨기에 그 인자는 유대인만의 인자가 아니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한 그 죄를 해결하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한 인자이시다. 그리고 족보의 차이점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왜냐면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시면요, 마태와 누가의 요셉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요, 마태복음은 솔로몬을 얘기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솔로몬의 동복 형제였던 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계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게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장을 좀 저도 지지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의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 또한 필요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족보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족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계대 결혼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요셉의 아버지가 다르게 나온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도 이 주장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한국의 자료들은 좀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를 좀 많이 지지하고요. 좀 해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계대결혼 쪽이 맞지 않냐라는 주장이 많은 것 같아요. 요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했던 그 족보의 특이점, 바로 마리아의 족보였다. 족보로 추정된다. 라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음을 기록을 합니다.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한 그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 인자셨으나 성부를 의지하며 살아가셨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죄의 오염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최고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요.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많이 기록을 해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실성을 공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증거를 엄청 많이 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한번 떠들러 보십시오. 30절대로 끝나는 장이 거의 없어요. 저희 보면서 안 그래도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누가는 좀 나 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 말이 많구나. 또 지금 18분 넘어가고 있잖아요. 줄인다고 내가 오늘 목표가 18분 안에 끝내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대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도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한 장이 80절, 60절, 70절, 50절 이러거든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기록을 볼 때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이 봐도 이렇게 증거가 많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확실하시구나. 이런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의 인내를 끝까지 견디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로마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마지막으로 인자가 완성하신 복음과 구원을 승천하시기 전에 전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완성하신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을 여러분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마테마가 누가 배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매일 읽고 계속 성경을 배우셔야겠죠. 성경 공부하셔야겠죠. 그치요? 성경 공부 무시하는 사람은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으신 참 사람이셨기에 죄를 대신 담당할 자격이 있으셨고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에 죄를 용서하고 회복할 능력이 있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물든 인생들에게 참 인간상을 제공하세요. 아, 예수님도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이셨는데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사셨구나. 내가 완전하진 못해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또 그러면서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 죄인이 받는 시험과 고통, 약함과 질고 죄의 최종 결과인 사망까지 겪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이해자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시기에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시고 확실히 천국과 영생까지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